여러분 다 웃고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뭐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아니면 뭐 그 이상을 살았든 간에 한 번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극적인 기억들, 도무지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야말로 참담한 경험들, 바로 딱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질문을 저에게 해봤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수위가 높아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극적인 경험, 참 어두운 기억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참 어려워졌었던 그런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길러낸 그런 자식들이 사고를 당하든가 아니면 병에 걸리든가 또 아니면 굉장히 큰 시대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저녁 프로그램마다 보통 6시부터 7시, 8시 그 사이에 하는 저녁 프로그램마다 그렇게 맛집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뭐 생생정보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거를 이렇게 맛집들을 자꾸 소개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때로는 좀 재밌는 프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박집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뭐 비결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한결같이 답하시는 게 많이 말아먹었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많이 망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무리 오래를 했더니 그냥 어떻게 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지금의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기까지 참 어두웠던 힘들었던 실패의 자리와 또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도 경험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극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어쩌면 다윗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애 속에 가장 비극적인 경험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다윗은 오늘의 이 사건을 아마 2번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도대체 오늘 사건이 무슨 사건이길래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일 수 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누군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이제는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구슬 땅에 피난해 가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아버지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리와 응어리가 졌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 내용이에요. 15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선 그가 왕다운 행색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와 말들을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왕자다운 모습보다는 왕으로서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치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 아니겠어요? 쇼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었어요.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왕이 재판을 해주지만 왕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재판을 맡은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하위 재판관들을 세우죠. 그들에게 이제 송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압살롬은 송사를 받으러 오고 있는 자들을 가로막고 왕인 다윗을 모함해요. 어떻게 모함하냐면, 야, 왕은 네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 즉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 왕은
너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장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억울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말을 대신해요. 야, 너 사정 참 tak하다. 네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만약에 내가 정의로운 재판관이었다면 너의 손을 들어줬을 텐데 참 아깝다. 아버지는 너를 위한 재판장을 세워주지 않았거든. 내가 만약에 재판장으로 세워지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할 텐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동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오는 백성들을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4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4년 동안 한결같이 성문 앞에 나가서 어려움에 또는 불공정함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희망들을 계속 심어주니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할 수밖에요. 더욱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매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흠이 없대요.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를 표현했다면 그게 맞아요. 잘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머리털을 해마다 깎으면 그 깎여진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우리 식으로 한 사람이 2.6kg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2.6kg 된다면 그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보통 사람은 500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보다 5배는 더 많은 머리숱을 갖고 있어요. 머리숱 많은 게 잘생겼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그랬대요. 머리털이 많은 게 남성성의 상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움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은 키가 커야 돼요. 저는 탈락이죠.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질 남성. 요새 여성들이 근육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근육질 남성,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는 게 남성성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굵은 목소리. 그런 다음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딱 봐도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훈남이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억울하게 송사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품에 막 안아주고 입 맞춰주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등 두들겨 주니까 홀랑 안 빠지겠어요? 쏙 빠지죠. 잘생긴 압살롬이 억울한 문제를 안고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쇼잖아요. 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는 거죠. 위장.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훔쳤다라고 하는 말이 도둑질이잖아요. 속여서 훔쳐가는 것. 도둑질.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참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백성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도 똑똑하지 못하면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온 국민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려 4년 동안의 이 엄청난 일을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은 그렇게 큰 도성이 아니거든요. 동네 마을 같은 도성인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반역을 4년 동안이나 다윗이나 그의 참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준비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력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실력 안에 신앙이 담기지 않으면 그 신령은 사악한 일에 쓰게 됩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정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실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는 짓 보면
세상 왕들이 아버지 왕 죽이고 권자를 찬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겠어요? 그에게 신앙이 없다는 증거죠. 압살롬의 실력이 참 아깝습니다. 외모도 아깝고요. 실력이 실력으로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순수한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심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홍해 먹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실력이 그 신앙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을 얘기하죠.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깨끗한 그릇 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자를 쓴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쓴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믿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의 좋은 머리가 아까운 거예요. 그 출중하고 화려한 외모가 아까운 거죠. 압살롬이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겠다고 요구한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4년 만에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반역을 준비한 지 4년이 됐다는 거예요. 반역을 준비한 지.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게 무슨 부탁이냐면 나 헤브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래요. 왜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래냐고 하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구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으니까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진짜 이유는 그 헤브론 땅에서 반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반역이라고 하는 죄악된 것을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함부로 이용해 먹는 이 간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양반이죠. 예? 누가 이런 걸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왕의 아들인. 드디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해서 자신의 왕됨을 공포하기에 이르는데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 땅에서 이제 반역을 시작합니다. 각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나팔을 불면 헤브론 땅에서 드디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다, 누구누구가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누구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놓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오늘 다윗 아닙니까?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허용하신 것이지 지지하시고 권면하시고 추천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도 왕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은 거절했는데 사무엘에게 그냥 허락해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왕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 열방과 다른 왕정 제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방 나라의 왕정은 왕위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최고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왕위에 왕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와 공포는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만 가능한 거예요.
압살롬이 들어간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뒀네요. 더욱 가관인 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제사를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제사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압살롬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우리도 잘 못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자기 이름을 갖다 넣어요. 예배를, 제사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데 겉은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신앙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귀한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걸 알아서 이 사실 책이고 아무것도 아니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못 버리겠거든요. 함부로.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태워버리지 않겠어요? 고물상에 팔아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다윗이 느낍니다. 이제 드디어 뭐가 이거 사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 보고를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황급히 궁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궁을 빠져나가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왕궁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 자체도 비참할 것인데 더욱이 반역을 하는 자가 공격해 오고 있는 자가 이방 나라 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른 양반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과 시련을 논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고난이 뭔지 아시잖아요. 물론 그의 가정을 집안사도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었죠.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불우한 인생을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생활을 삽니다. 이 중에 누가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누가 있나요 여기에? 블레셋의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갔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침 질질 흘리고 문지방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경험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걷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던 그런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배신, 이것도 당해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데 왕이 여러분 가장 높은 데 있다가 가장 아래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높은 데 있다가 아래로 추락하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게 다윗이요 당신의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한 기억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아마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거 대답할걸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을 머리 내리고 맨발로 울며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다윗 일행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이르는 게 다윗 앞에 600명의 군사가 나타나요. 성경은 그들을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들로 이루어진 용병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렛의 땅으로 망명했을 때 시글락에 거주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아기스가 벌이는 전쟁에도 한번 참전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던 그런 경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시글락에서 블레셋 안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때 동행했던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와갖고 다윗의 부하로 용병으로 역할하는 이 군대가 600명의 군대가 다윗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중 대표인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데 20절 말씀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원래 고향이 있고 고국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 때문에 왔는데 나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다. 나는 정처 없이 간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찌 네가 그 무리들과 함께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지금 아마 이제 예루살렘은 새로운 왕인 압살롬이 올 건데 압살롬에게나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병은 고용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돈 나올 군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 돈 받으려면 새로 집권한 왕한테 가야 돼. 거기 가서 돌아가서 너를 용병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주인 모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주는 당신 한 분뿐이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때가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렇게 다윗을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골리앗도 죽였죠. 아무튼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다 이겨버린 다윗. 그리고 처음에는 블레셋이 편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린 다윗. 어쩌면 블레셋이 자기 동족인데 다윗을 가장 큰 원수로 삼아야 할 이 이때라고 하는 용병이 돈도 못 받을 그 다윗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의리 있죠. 의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도 이뤄야 합니다. 좋은 날만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꽃길만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인도하실 때 주님이 거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때가 나중에는요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맡는 참모 총장이 됩니다. 때로는 좋은 날만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내게 어두운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믿사오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유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말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노니 주님 당신 다윗이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믿는 정말 개종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위로 아닐까요? 위로? 600명의 용병이 돈도 못 주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같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때가 이끄는 그 600명의 용병은 그야말로 은혜요 위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아래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위로는 쏟아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항상 같이 내려주셔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지경에서 주구장창 어려움만 누리도록 하지 않아요. 어려움만 느끼도록, 어려움만 당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간간히 빛을 비춰주시고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샘물을 먹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또 무슨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가, 어떤 기적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서 기대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위로도 함께 있으니,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 23절 마지막에 보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있던 다윗이 이제 광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궁과 광야,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 아닙니까? 왕궁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곳이지만 광야는 그야말로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지금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다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죠.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다면 제가 볼 때 근 10년 동안은 거의 광야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든 시기임에 분명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근 10년을 있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 다윗이 올랐지 않습니까? 광야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때로 광야로 내몰릴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목적지로 오게 된다는 것. 광야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어려운 곳, 힘든 곳, 죽을 것 같은 곳, 그래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내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다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 속에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이 나라, 어느 나라가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연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런 역사를, 그런 기념비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 딱 떨어뜨려 놓고 안 날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광야는 가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선 다윗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나오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딱 와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 않고 무엇을 동반했다고요? 법궤까지 가지고 왔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법궤까지도 제사장 둘이서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이 같은 존재들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편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있어요. 아무리 왕으로서의 이제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맨발로 머리 숙여 주랭랑을 쳤지만 법궤를 갖고 있는 한,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있는 한 얼마든지 왕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법궤 아니겠어요? 그거를 레위 사람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겨야죠. 훌륭하다고.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너희 참 잘했다고. 그리고 치하하고 포상을 해야 맞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 다시 가지고 가래요. 가지고 돌아가래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땅을 수도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국책 사업이 있다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안치시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바로 누가 가졌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바로 다윗이 가졌죠. 다윗은 법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다윗의 왕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고, 그는 법궤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다시 메고 가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던 시기.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1차 전투를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1차 전투를 크게 패해요. 우리가 왜 졌지? 고민하다 보니까 법궤 안 갖고 와서 그렇구나. 다시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누가 법궤를 가지고 왔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 둘이서 갖고 왔어요. 왜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했냐면 그들을 묘사하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가 목사가 맞습니까? 아니죠. 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타락을 해도 아주 상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상타락을 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왔는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법궤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부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라 라고 사독에게 말한 이유는 어떤 결심의 표현일까요? 나는 법궤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과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뒷말을 덧붙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그로 다시 돌아가게 하면 그때는 내가 돌아가겠지만 지금 나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 이게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제갈경명 같은 아주 책략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이 낸 모략은 누구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신뢰했겠어요. 이 사람은 거물급 중에 거물급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편에 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큰 충격을 받은 그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3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애 하나를 잉태하여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치셔서 병에 걸리잖아요. 그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내 기도만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성경이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을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기를 이용하셔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위기를 이용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점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후세는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도벨급의 모략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윗 앞으로 딱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후세 때문에 결국 아이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거부하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해서 함정에 빠져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오늘 본문의 문맥상은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절대 쓸모없는 짓이 안 해. 아니, 기도가 뭘 해결해 줍니까? 기도가 밥 먹여 줍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선물, 그 열매, 그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을 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베푸시고 그런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던 광야에서 인생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 벌거벗겨 놓으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제는 왕직에 있어서 연륜도 쌓았고, 이 정도 다윗이 이 시점에 있으면 다윗 나이가 많이 먹은 거거든요.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완전히 발가벗고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보라. 아무것도 없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내가 감당 못할 위경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가벗겨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옷으로 다시 입히시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내려놓기만 하고 빈손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빈손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생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도록 하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이 압살롬은 계속 뭔가를 입고 있어요. 얻고 있고 누리고 있고 취하고 있고 사람을 막 얻고 있고 호위무사를 막 얻고 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벗습니다. 그 벗는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30절에 있었잖아요. 맨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 압살롬이 뭔가를 계속 입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다 벗어버립니다. 요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세상 것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태 저를 2년 동안을 신앙생활 했으면서 언제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을 잘 모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님은 벌거벗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었을 때 압살롬의 모든 공격들도 다 하나님께서 패배시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수포로 돌아가요.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다윗은 그거 예상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용병들한테 그랬거든요. 월급 주는 왕한테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 월급 줄 능력도 없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마지막인데요. 시편 3편에 있어요. 시편 3편 1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머리를 내리고 도망쳤대요. 왕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머리를 가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자이시니다. 그 머리를 들어준다는 표현은 뭡니까? 왕직으로의 복귀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가리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되, 이제 어디에 고정시키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진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머리를 낮추시고 내리시고 가르신 다음에 다시 높이 들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 중에 있어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인생은 광야와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은혜와 기적과 승리를 기대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이 광야가 다 지난 다음에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